오늘은 욥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5장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은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읽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쿵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읽으면서도 가슴이 쿵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서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엘리바스가 싫습니다. 저는 저보고 하는 소리 같아가지고 저에게만 하는 소리면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지당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말들이죠. 자,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 욥에게 하고 있는 이 말들의 2라운드가 시작되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15장부터 이제 엘리후의 말이 나오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함께 욥이 변론을 하고 있는 1차 변론, 1라운드가 14장까지 있었고 15장부터는 2라운드, 3라운드가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왜 2라운드, 3라운드라고 그러나 하면 2차 변론, 3차 변론 하면 좀 졸리잖아요. 그래서 2라운드 땡 시작하고 또 3라운드가 하는데 사실 주석가들도 그렇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 2라운드와 3라운드를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루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지루해서 욥기를 설교하는 책들을 사서 읽다 보면 중간이 휙 날아가 버린 경우들도 있고, 신학자들이나 주석가들도 심지어 이 본문들을 이렇게 해석해내는 것들을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또 했던 소리를 또 다시 주석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계속 읽어나가고 또 반복되더라도 한번 그 말씀들을 다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할 때 꼭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다고 저는 큐티 훈련을 할 때마다 강의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쩌다가 뽑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셨으니,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읽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될 수 있을 테니까, 깨닫게 하실 테니까. 또 하나는 반복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어제 들었던 말씀을 오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설교자가 편해집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하는 얘기를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 그게 좀 이상한 설교자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진리들을 함께 해석하고 전하는 것이 어제 했던 얘기인데 오늘 또 해야 되나? 오늘 또 해야 되면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 사람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좋은 태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좀 지루해요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계속 묵상하기로 했으니 마음을 열고 오늘 또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께서 그 속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바스가 또 공격을 시작하는 거죠. 욥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가 다시 공격을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헛된 말만 늘어놓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친구들이 지금 너한테 와서 헛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 너한테 와서 하는 말들이 다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해 주는 건데, 너는 어떻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고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짓거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공격을 하나 하면, 엘리바스 눈에는 욥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삶이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영적인 대화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너는 공허한 험담만 늘어놓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한테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 그런데 너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허무한 이야기, 공허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따지는 거죠. 왜 욥의 삶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재앙이 너무 심했기 때문이고요. 그 재앙은 결국 욥이 죄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죄 때문에 이렇게 재앙을 받는 사람의 삶이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삶이 하찮은 거예요. 욥의 말이 하찮은 거예요. 욥이 예전같이, 이 사람들이 욥과 만약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살았다면, 욥이 부자였을 때, 욥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마 욥을 부러워하는 마음도 있었겠고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온갖 아픔을 갖고 있고 다 잃어버렸고 더군다나 몸이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보니까 욥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을 볼 때 그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또 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찮게 여기십니까? 존귀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의 차이는 그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열린 마음으로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겠지만 아우 저런 사람들이 왜 내 옆에 와서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저렇게 있어? 왜 저런 모습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죠. UCLA의 그 역사 교수이신 옥성덕 교수님이 어저께 그런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초기 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의 패턴은 교회가 부자들만 따라다니고 권력에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한국 교회는 쇠퇴했고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한국 교회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부흥을 다시 경험하는 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정의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는 늘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의 세속의 모든 기준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는 그러한 기독인들의 마음은 새로운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 갖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고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겠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타락해 가는 것이고 세속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지금 금방은 그 돈으로 그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교회의 관심에서 멀어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으니 계속 쇠락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자꾸 범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욥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욥의 모습들을 보면서 누가 욥에게 가까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욥의 말들을 귀로 잘 소통하며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겠습니까?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죄인이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그들은 3단 노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라는 그러한 식의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욥을 하찮게 여기다가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9절에 보니까 어찌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쉬운 말로 하면 너만 똑똑하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만 똑똑하냐. 욥도 그랬잖아요.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항변하고 싶은 것이 있어. 왜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서 죄를 다 파헤치려고 하시는지. 아니 이미 다 아실 텐데, 이미 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셨으면 이미 다 아실 텐데,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항변하고 있으니까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그게 못마땅한 거죠. 너만 똑똑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를 들먹입니다. 10절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냐. 세번역에서 읽은 대로 하면 머리가 센 이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든 이도 있다. 나이를 들먹이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람 누군지 아느냐,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어디서 배웠는지 아느냐, 뭐 그런 식입니다. 너 몇 살이야? 내가 누굴 아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들었을까요? 말 안 하겠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는 영화에서 봤죠. 영화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뭐 내가 누구랑 어저께 밥도 먹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안다고, 내 나이가 몇인데 네가 뭘 안다고. 이건 자존심 싸움하는 것밖에 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저께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욥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스캔들이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을 받았다면 그것이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발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아유 나는 여기까지밖에 모르나 보다 하고서 책을 덮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조금 더 머물러 보지 않을래? 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큐티할 때 5분 더 하자. 다 한 것 같지만, 오늘 할 거를 내가 다 한 것 같지만 5분 더 앉아있자. 5분 더 말씀을 더 보자. 5분 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 보자 라는 거예요. 네, 너무 놀라운 것은 그 5분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운동할 때 그러잖아요. 운동 트레이닝 할 때, 우리 남청재도 와 있지만, 트레이너에게 훈련을 받을 때 트레이너가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해주나 했더니 꼭 얘기하더라고요. 15개 하자고 그래놓고 15개 다 했는데 2개 더 그러더라고요. 2개 더. 그 2개 더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트레이너는 알아요. 내가 2개 더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개 더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저는 말씀 묵상이나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다 되겠죠. 이것도 힘이 들었어요. 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조금 더 머물러 있고 조금 더 지속하고 하는 것들을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새아침 기도에
어렵죠. 안 힘드세요? 예, 저는 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새벽형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되뇌이고 있지만, 새벽형은 무슨 새벽형입니까? 사실 그냥 여기서 뻗어 자라고 그러면 그냥 잘 수 있어요. 예. 제발 저한테 밤에 뭐 하자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잠을 푹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또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나를 가두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자리에 조금 더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어제보다 5분 더 기도하고 갑시다. 예. 괜찮겠어요? 예. 일찍 가셔야 되면 가시는데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머물러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더 소통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속에 조금 더 내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을 그렇게 한계를 지켜놓고 한정 지어놓고 욥을 판단하니까 결국 엘리바스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찮게 보신다는 거예요.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들마저도 반드시 신뢰할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으신다. 그분 눈에는 푸른 하늘도 깨끗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신뢰하지 않으신대요. 엘리바스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않으시는데 천사들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가브리엘을 보내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하게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일을 맡기실까요? 심지어는 사탄이라고 명명한 대적자가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와서 욥을 한번 흔들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그래 한번 해봐, 너 욥에게 생명에는 손대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2번씩이나 욥을 고통스럽게 할 때 그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허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일을 맡기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실 때 신뢰하고서 맡기시는 거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 오면서 푸른 하늘을 보니까 구름도 조금 끼어 있는데 이렇게 예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실까요? 야, 넌 저것 가지고 예쁘다고 그러냐?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야, 그거 가지고 감탄하고 사진 찍고 그러냐? 야, 그런 거 별거 아니야. 다 흠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내가 오늘부터 하늘 보고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엘리바스는요, 지금 그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욥에 대한 마음이 아예 이렇게 다 흐트러져 버렸기 때문에 욥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이상하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셨고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셨잖아요.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을 갖게끔 하시고 이 과정들을 쭉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모르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이 딱 정해놓은 참된 논법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 고난 주시지 않는다.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욥은 죄인이다. 이 논법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욥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욥을 하찮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뭔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었지만, 하나님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바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파멸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그 논리도 사실 세상에서 다 그렇게 보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악한 자들이라고 다 어느 순간 다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던데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던데요. 그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지내다 가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맨날 거짓말만 입삼고 살고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악하게 살고 거짓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던 이들이 결국 그냥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악한 자들이 다 파멸을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얼굴이 퉁퉁하고 뭐 배에 기름이 꼈고 그렇게 살아가는 악한 이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언제 그들이 파멸합니까? 그 파멸만 기다리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때 가서야 판단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엘리바스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욥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힘자랑을 했습니까? 욥은 그저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었던 것뿐이잖아요. 근데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이 뭔가 아직도 죄에 빠져서 그 악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엘리바스를 이 두 번째 발언에서 평가한다면 엘리바스가 너무나 무리하고 너무나 무모하다라는 거죠. 위로하러 왔으면 끝까지 위로하고 그 사람과 공감해 주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태도여야 하는데 결국 공격하려다 보니까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한 친구를 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도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아주 단정지어 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를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죠.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봐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엘리바스의 발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재조명해 보면서 우리 안에 무례함이나 무모함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오만함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그 무모함에 빠져버리고 오만함에 빠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주의하고 우리 자신들을 성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려 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곽수왕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9일에 있을 논산 전도 집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